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의도치 않게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약해서 부족해서 또 몸에 또 아픔으로 인해서 못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시 가상 7원을 지금 계속 진행하는 중에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가 뭔지라. 네 번째는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늘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 숨을 거두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을 그랬죠?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말씀으로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목마름이 해결돼야 돼. 목마름이 해결돼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동물이고 식물이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물 안 먹고 사는 생물은 없죠. 다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땀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하면서 너무나도 갈증이 심해서 그 가람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 그냥 개인적인 인간적인 목마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목마름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다 당했고 참았지만 이 목마름은 참 참을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었던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에 총을 맞거나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물이라고 그럽니다. 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을 또 주면 안 된다고 그래. 그때는 주지 말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때. 물 주지 말라. 누가 상처가 나서 피가 흘려서 죽는다 그래도 물 주지 마라. 왜냐 물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꼭 물을 달라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을 달라는 거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물을 달라고 하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물을 달라. 목마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했냐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10편 22편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 목마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10편 69편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며 내 목이 마르나이다. 내 목이 마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마름이 얼마나 갈증이 심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10편 69편 21절에는 보면 이래요. 저희가 쓸개로 나를 식물로 주며 갈할 때 표로 마시었사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쓸개. 그 쓸개 그 쓴 포도주를 바로 예수님께서 쓸개는 그때 당시에는 바로 진통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식물로 그걸 줬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쓸개를 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 아주 짧은 말 한마디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 인류를 대신한
대속의 목마름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말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대속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을 잘 극복했던 예수님이었지만, 그래도 이 목마름에는 굉장히 큰 고통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몸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 잔은 무슨 잔이었죠?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지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만큼, 그 기도도 역시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죠. 아버지 원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꼭 달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진짜 멋있는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래요. 아버지께서 내가 무슨 말로 기도를 했든 간에 무엇을 요구했든 간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대로 응답해 달라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소원을 아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했을 때 합당하게 응답하신다는 거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고통까지도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받는 모든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걸 인식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가셨다. 우리의 가람을 대신 담당하셨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고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게 하시고, 내가 생각할 때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신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영혼이 가라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영혼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갔죠. 사마리아 수가성을 가가지고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한 여인을 만나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한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이때 당시 날씨가 너무 덥고 그러니까 낮에는 잘 안 나오는 게 그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낮에 물 길러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우물 깊고 물 깊기도 힘든데 또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내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군지 안다고 그러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죠. 생수. 생수는 뭘 말하죠?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러죠.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거 물기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 남편을 데려가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그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도 같이 있는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런 만족감이 없었다는 거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봤지만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과 비판을 당하는 그런 처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물길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나오지 않는 한낮에 나와서 물을 깃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러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6이나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곧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동네로 달려갑니다. 물길로 왔다가 물이 안 깃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열심히 소리칩니다. 좀 나와보세요.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왔다고요. 그러면서 소리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앞에서는 내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제 직접 우리가 메시아 봤으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생수는 뭐냐?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수로 표현했지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 구원의 은총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생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재함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 여인처럼 우리도 자랑하고 전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수가 될 것이다. 바로 그게 우리의 구원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근심, 걱정, 염려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두려움과 그 고통 속에 살지만 예수를 만나면 그것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광야를 걸어갑니다. 근데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들이 막 원망을 하죠. 모세를. 우리 목마르다, 물 다오.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죠. 무슨 물 줬어요? 마라라고 하는 큰 물을 열어줍니다. 그게 뭐 못이었는지 뭐 큰 대였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하라고 하는 그 물이 많은, 거기 뭐 한 200만 300만이 거기서 물을 먹었으니까 엄청나게 큰 못이 되겠죠. 뭐 바다 같은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물을 먹는데 물이 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또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물이 써서 못 먹는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키죠. 그 나무를 물에다 던져라.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쓴 물이 단물로 변한 역사가 나타났다. 이걸 뭘 말하냐? 바로 예수님이 치유의 근본이고 생명수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 평안입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우리는 가람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영생이 보장됩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나라라는 걸 확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목마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삶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나라가 보장된다는 거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어요. 맹렬한 불, 고통, 그 저주의 지옥을 가지 않고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당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당하신 그 은혜를 입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누리게 될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영원히 목마른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목마른 곳이었어요.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주시고 예수님 자체가 물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름에서 건져주셨던 것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은 목마르고 가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그 가람이 해소되고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가람이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나오죠. 나사로가 나오죠. 그런데 부자가 24절에 가서 보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꽃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예수가 우리에게 생수를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그 불꽃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수 강가로 가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거기는 불을 끌 수가 없어요. 타서 죽고 싶은데 죽지도 않아. 계속 고통만 당하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이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영벌을 받는 곳이 바로 불꽃 가운데라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을 때 그 생수의 가람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꽃 가운데 들어가야 할 처지에 있던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가게 됐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저시 속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는 거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셨고 그 목마름을 호소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생명수가 넘치는 강이 흐르는 것이 천국이고, 지옥은 영원한 불꽃이 타서 물 한 방울도 그리워지는 그런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만 말씀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했어요. 어디 가요? 천국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계시록 7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면요? 천국에 갑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둔 것이고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목마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가람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한 생수의 강에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인류를 위한 강렬한 갈망을 소원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나면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 나라가 바로 나의 나라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다 참으셨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라? 나를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즐거우면서 살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약올 때도 많아요. 화날 때도 많아요. 기분 나쁠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대가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걸 우리가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야. 불평불만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라도 내가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라도 내가 예수 믿게 됐으니 감사하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완성이다. 완성.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약속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생각되어져야 돼요. 우리 뇌에 항상 자리 잡아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에도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갈급하다고 있어요. 갈급. 바로 그것은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총이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다 해도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다 해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요, 조만간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가람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괴로움과 아픔이 없는 곳,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곳,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천국에 못 간다 하더라도 내 민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만큼 그 민족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뜨거웠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내가 차라리 지옥 간다 하더라도 그 대가로 내가 지옥 간다면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 뭘 말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에게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만 사도 바울같이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내가 차라리 구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헛된 하루하루로 그냥 넘기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민족을 위해서, 세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왜요?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지. 그냥 떼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선배 믿음의 사람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민족에게, 또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뭐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에게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곳 이곳을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세계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됐다고 하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가 놀라는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비웃음 받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한국 교회 뭐하냐? 왜 기도 안 하냐? 지금 나라가 위태롭고 세계가 위기 속에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냐? 막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대신 당해주시고 감당해주신 그 은혜임을 믿고 우리도 목마르다는 그 갈증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임할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인류를 대신한 대속의 목마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갈망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호소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내 대신 감당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